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혼정령.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즉 신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의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신은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인간은 육체죠.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육체예요. 근데 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인간과 신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육체, 신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에 신이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듯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 신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 성신, 성신은 성부다,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또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육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인간들이 육체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제일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나서 그 육체에 신의 생명인 영을 불어넣으셨던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뭐죠? 영. 영이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육체를 낳는다. 이거는 뭐 창조가 아니죠. 자연현상.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영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인간은 신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는데 쫓겨나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이면서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들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건 생명의 숨,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건 생명의 숨, 이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드셨기에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나 육체의 생명, 즉
육체의 생명의 숨, 신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아담이 죽지 않았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죠. 하나님 신은 영이 생명이죠. 그 영이 생명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가 생명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는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 신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신이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났기에 땅에 속해 있고 신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에 계신 것이죠. 영들은 어디에 살죠? 영들의 세계.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살아요. 인간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신의 생명의 영을 주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세요? 이 땅으로 오시잖아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인데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에서 사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여전히 영에서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지금부터 신으로 태어나면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살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계속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신의 생명의 영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성령은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혼에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산다? 낙원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임을 받는다는 건 성신을 받는 거,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 영이시고 신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낙원에서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의 생명이신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죠. 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 육체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영이세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영이요 생명,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러 오신 거 영, 신,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 성령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 신을 받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으면 영혼에서 죽지 않은 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님. 우리가 신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모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신의 세계에서 살면 고통이 더 이상 없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딱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러면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내가 행하리. 내가 하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직접 행하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뭐죠? 영은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편안해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 깨끗지르지 않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죠. 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무당들은 뭐 구슬하고 난리를 치죠. 우리는 조용히 기도,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하면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만 믿어도. 그러니까 뭐 예배당 가서 기도하나 뭐 바깥에서 기도하나 똑같으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종교행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켜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꼭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다 예수님 이름만 기도해 보세요. 당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우리가 안 죽겠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영원한 생명, 성령, 신의 생명. 신의 생명 받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근데 예배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셨지. 죽은 자 아무리 죄 씻어봐야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씻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요. 산 자가 돼야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전히 인간이죠. 여전히 인간. 신의 생명 못 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은 철학자잖아요.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에요. 그 과학 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의 철학은 그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그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을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인문과학 중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철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죄에 관한 얘기를 했지 생명 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 그러니까는 초대교회가 다르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다 성령 주는 교회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죄 씻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게 다 어떻게 돼?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 성령 주소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 받았죠. 영전한 생명.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의 생명의 성령을 받기에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몸은 죽지 않느냐? 몸은 죽으면요. 성령께서 부활시켜요.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 살려내셨다? 영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영원히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몸이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누가 부활시켜요? 부활시킨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껍데기고 이거는 가라지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부 대봐야 다 껍질이고 가라지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다 지옥 가는 거, 지옥 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가봐야 원죄설만 배우는데 거기 교회 가서 뭘 배우나요? 목사 신부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하나요?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도 않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관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성령님을.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몽땅 몰려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그 신이 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목소리로 믿으면 신의 생명, 성령님 받기에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조건이 붙어있는 하나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은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 보내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우리의 생명, 영은 생명이니까.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죽었고 그 대신 신의 몸이 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그러면 인간들은 죄만 씻었다고 믿잖아요. 그럼 죄만 씻으면 여전히 몸이죠. 몸. 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죠. 또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원죄사를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성령 생명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몸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자기 육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이 우리의 생명, 우리 주가 되시면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 자기 것이, 인간의 것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누가 그랬죠? 바로 사도 베드로.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다 알아요. 이거 교리 다 알아요. 다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잡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신비한 그들도 귀신 다 쫓아내고 질병 다 고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다 모으시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임을 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셨죠. 그 제자들이 그 이후로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안 죽는구나.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번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달라진 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은 신이죠. 신의 몸과 신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니까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신을 가르칠 수 있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더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죠. 다 하나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거야, 사도 바울.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뭐 이게 신성모독도 엄청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럼 뭐 꼼짝없이 성령님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주의 영, 주의 몸, 주의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몸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게 첫째. 둘째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돼. 생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죄 짊어지고 간다 그랬죠? 그 죄 짊어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곳곳마다 다 막히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저서를 믿으면. 물론 뭐 소리 높여 외치고 주장할 수 있죠. 대부분 다 어거스틴의 원저서를 믿으니까 뭐 민주주의로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대다수가 믿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믿었다가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부활하고 승천하지. 몸이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고 승천하나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말이 진리인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막는 거예요. 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라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은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갖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믿고 생명을 바꿔서 영으로 태어나서 부활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어떻게 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죽었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다 불호수에 던져지지. 죽었는데. 살아있어야 가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뭐. 성전이라 성전. 성전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이 물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한 한 영. 우리가 영이고 그게 주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겠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났었으니까. 우리도 성령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아버지도 성령님 다 하나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말씀이거든요. 말씀만 주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주면요. 우리 생명을 주는 건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고 바로 성령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신이죠. 말씀이 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면 신을 받아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말씀을 주면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 성령이 예수님의 영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으로는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낳는다.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 동물이 동물.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신이다. 이건 창조예요. 그래서 제6일에 창조하신 그 아담은 바로 신이에요. 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성령이 잃어버릴 때까지.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의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신이 되야지.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옛 것들은 지나갔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창조돼요. 아무리 도박하고 마약 중독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불란에 왜 자살해요? 성령이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감옥에 쳐넣냐고 왜 사형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받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 죽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왕께 들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라 했으리라. 인간들은 강도 다 죽여버려요. 악한 죄들. 너는 살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구원시키잖아요. 성령이만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도 가지고 계시고 영.
근데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죠. 영은 신이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그래서 성령 그러면 성신 그러잖아요. 악령 그러면 악신,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신이에요. 영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성화된다. 성화. sanctified, saint,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는 것은 거룩해졌다. 신이 되었다. 왜? 하나님만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성화가 되겠죠. 이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건 여전히 인간이죠. 성화 안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성화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만 남았어요. 완전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몸만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영만 보시는 거. 영만 보시는 거. 영이니까 영을 보는 거.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우리가 주가 거룩한 거.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안 보시나? 죄를 기억하지 않아 하신다. 불법? 내가 긍휼을 베풀어. 너 불법? 죄진 거? 나 인정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영이시기 영을 보시는. 인간은 육체죠. 육체만 보는 거, 죄만 보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보는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 생명이 있나 그것만 보고 판단하신다.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1절. 그래서 막 죄질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도 정죄가 없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냐.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는 거죠. 정죄 없어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이 기도죠. 성화시키는 거.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은 성교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완전히 잘못.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너희도 나가서 발을 씻어주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섬겨주러 오셨는데 다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생명 성령 주셔서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오신 분이에요. 그래 성화될 거 아니에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화됐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 형제라는 뜻은 뭐예요?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아들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니까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이렇게 믿으면 인간이겠죠.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고 신내림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인간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죠. 영원한 생명, 영생.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이자. 신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다.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다 인간으로 살죠. 예배당 가면 뭐라 해요? 목사님 신부 나도 인간이요. 여러분들 다 인간이에요. 그렇죠? 죄 씻는 것만 믿고 가르치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딱 불옷에 던져지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신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예. 인간의 자식들은 인간이고.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세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시 예수님처럼. 신들의 아버지는 다 신이에요. 땅에 있는 육체가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죠.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죠. 신으로서 신내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불렀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이 내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은 영이니까 영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죠. 영으로. 육체는 못 들어오시면 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계신 우리가 하늘이죠.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 여자. 그는 다 죽었죠.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은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신에게서 태어났다? 신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신을 내려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원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신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잖아. 그래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가 아니에요.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거니까? 성께서 부활시키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살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몸이 죽으면 부활해서 여전히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육체니까. 그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다들. 여러분들 죄인이고 육체라고 인간이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라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래? 예배당 다니죠.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는 거야?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인간이라 가르쳤으니 다 죽죠? 살해당한다는 거예요. 살해당한다. 그러니까 목사의 신무리들은 다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가르치니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바란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믿는 대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혼을 세우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어요? 믿는 대로 돼 있잖아요. 믿는 대로. 큰일 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는다고 믿으면 살아요? 죽는다고 믿으면 살아요? 그거 반드시 죽겠네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다고 믿어요? 반드시 죽죠. 여기 신으로 태어나면 안 죽어요? 안 죽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지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예배당 가면 다 인간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을 들어야지 왜 인간의 말을 듣나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가서 건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고 뭐예요? 교황되면 뭐예요? 그거 다 죽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죽지 않냐? 죽냐 죽지 않냐?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게 가짜들이죠. 가짜들.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되는 신인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냐고. 성령이 죽는다 그러면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다 죽는다고 믿는다? 이거 가짜들이잖아요. 가짜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교회 안 오면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이 없다? 완전 가짜들이죠. 교회 가봐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가봐야 원죄설 가르치니까 반드시 죽고 구원 못 받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인간이고 신이 아니니까 인간의 말을 하는 거고. 성령을 꼭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랬으니 이 성령 못 받은 거 틀림없죠. 그런 자들은 뭐예요? 가짜 증인들. 그 반대로 교회 가서 그 교회 그 원죄설을 배웠다가요 다 멸망을 당해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교회 가잖아요. 목사 신부들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믿을까요 이거를? 믿었으면 벌써 태어났겠죠 신으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죠. 16절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네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어떻게 영을 아나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 생명. 우리가 하나님 하나라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만 씻었다? 예수님 생명을 못 가져요. 여전히 몸이죠. 몸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는 그 교리를 믿었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저 하나님 왕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낳았지만 자식이 죄 졌다고 상속 안 시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형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근데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하나님 상속자 아니에요? 아주 의로워요. 하나님과 상속받을까요? 못 받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악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이죠.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구원받는 길은 상속받는 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이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들 죄 졌다고 정죄하나요? 넌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래요? 내 자식인데 너만은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지.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좀 달라질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 들어보는 게 하나님이 이래요. 다 죄지니까. 죄 안 지으면 뭐로 하나님 믿어요? 다 죄짓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의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공동상.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죠. 하나님과 상속받아야 되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영이 없잖아요. 불옷에다 던져지는 정죄 부활당하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신의 자식이 아닌데 인간이라면서요. 인간. 인간이 아버지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성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형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의로워요. 죄 안 지고. 그러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그러나 상속자잖아요.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구나.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 이거 하나님 자식 아니잖아요. 상속 못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거예요. 몸이 죽으면 썩지 않아요.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에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다 죄졌지? 다 죽어야 돼. 너는 상속자잖아. 너는 하나님 영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왜? 죽을 때 죄 지는 사람이 있나요? 다 죽지. 그러면 정죄는 뭐예요? 과거에 뭘 죄를 졌나? 여기는 정죄 받죠? 하나님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갔죠? 정죄 안 받았네. 이 성령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상속자가 되니까.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라고 하면서 이 피는 내 상속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 상속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라. 그래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못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라면 성령이 받아들였잖아요. 상속 언약됐죠? 구원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 성령이므로 죄만 씻었어요. 몸 남아있네요. 몸 안에 죄인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씻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몸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정죄가 끝났죠. 그게 성령이 받으면 정죄가 없이 하나님하고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죠? 정죄받지 않는데 뭐 죄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상속자?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 성령 생명이잖아.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산 자가 됐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신의 생명, 성령님,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하잖아요. 신내림 받으려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속자들이고 그래 하나님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죠.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었어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서 다 그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시 태어나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인간이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은 다 몸이니까 몸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게 물 생명수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임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 낳지 않아? 그렇듯이 성령도 영을 낳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될 때 육체로 먼저 태어나고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창조됐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 다 죽어요.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서 산다? 낙원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죄만 씻었다? 다시 태어나나요? 그 원죄설의 황당한 거짓말이죠. 못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에. 예수님 말씀이 따르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쇠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 목사님 신부님들 잘 들으세요. 선생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원죄선만 가르치죠. 성령면서 영어로 다시 태어난 걸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구원을 못 시키니까. 구원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선생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르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모른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봐야 그거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어디에 써놨다? 성경에 써놨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 믿은 자들만 다시 태어나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선생이 될 수 있는데 인간들이 선생 노릇을 한다. 예수님 야단치시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냐. 제가 목사님 신문에도 설교 들어보면 없어요. 1시간을 떠들고 2시간을 떠들어도 단 1분도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선생 자격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가는 걸 가르치라는데 그 뭐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어느 장로님 오셔서 요새 뭐 주역을 읽고 사서상경을 읽고 있어 내가 아니 성경이 부족해서 주역까지 그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이거. 예? 아니 주역 사서상경 다 철학 아닌 인간 철학? 그거 가지고 구원받나요? 그리스 철학 원죄설 가지고 구원받나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받아들였어요.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성경 주역 다 팽개치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 생활을 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선생 노릇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진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시고 들으시고 본 거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죄서를 만들었겠죠. 내가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너희의 구세주다 라고 말을 해봐야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들어먹질 않는 죄만 씻었다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예수님보다 위로 놓고 다들 그거 믿으니 나도 그거 믿. 무슨 이단 같아요. 무슨 이단이 여기 써 있는데.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늘 은유를 비유를 하실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사시는 예수님은.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세계에 속했으니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아니 여기 살지 그게 그 몸이지.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하늘이 뭐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살면서 보고 들고 아는 것을 다 증언하는데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죠. 예?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신내림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그렇게 태어난 자들의 말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들어봐야 그 인간들 아니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가짜 증인들 살인자들 그 구원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들은 썩지 않은 시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인간들은 썩는 시에서 태어났고. 이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죄만 씻으면 천국 가나요? 죄가 씻겼나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죄가 씻겨가요? 그래서 신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사는, 신들은 영들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바로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이죠.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은 신이니까 신의 왕국,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예수님은 신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 영의 세계고,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뭐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이 신의 세계, 예수님께서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영의 세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신의 세계, 영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대세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 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처럼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속해 있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면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몸이면 이 세상에 속해. 우리가 영이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간이라 믿으면요, 이 세상에 사는 거, 고통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이다, 영이다 믿으면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위하고 죽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 안 살아요. 이제 영이 돼서 영생 살겠죠. 영의 삶, 육체의 삶 안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살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너무 평화스럽고 기쁘고 의롭게 사라지더라.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하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즐겁고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식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이 식사하잖아요. 반찬?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씹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할 때도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죠. 어디서 일해? 하늘나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하늘나라잖아요. 밤에 잘 때도 신이 잠을 자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믿음 바른 것들이 실상이니까. 그 어디야? 하늘에서 자는 거. 너무 맛있게 잠을 자죠. 무슨 불면증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왕국 보니까 성령 안에 있더라. 예.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신내림을 불러보자 이 말이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님 왕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예, 보지는 않았는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알까요? 예.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지금 마귀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받으면 더 이상 고통이 다 그치는 거예요. 비가 오다가 해가 뜨면 모든 것이 깨끗이 거치듯이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그 재앙이 다 오는데 어디마나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고센 땅.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사는데 빛 가운데 사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생명 바꿔야죠.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하나님 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서 죽는다고 믿으면서 죽음으로 자유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에서 살면 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딱 예배당 가니까 친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야죠. 예?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세상의 친구 됐죠. 하나님과 원수 됐네요. 예배당 갔더니 살해당하고 원수 됐다. 하나님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 안 다니세요? 목사 신부들 같이. 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아버지 계시, 성령 계신 것이 아버지 왕국이죠. 하늘에 증아버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가 성령이신데 성령 어디 계시다가 아버지였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 성령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이죠. 아버지 왕국이 임한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 신 내리게 하는 거예요. 신을 내리게 하면 그들이 또 모두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겠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아 부활하고 부활에 하나님 여기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다들 그렇지 죽고 나서 가요. 뭘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요. 죽으면 안 돼요. 부활해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 예수가 하나가 되었기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며 사실은 우리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영이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살아가죠. 몸이니까. 그럼 우리는 영이니까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 안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들 정보로 다니죠. 왜 무당들은 그저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신내림 받으면 앞으로 일을 다 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었으니까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 내가 못 살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갔는데 왜 그러지요?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람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렀는데 왜 예수님이 행하시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거야. 신을 부르는 거야. 신 내림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지 아니하니라. 내 안에 가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 그분이 성령,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신을 불렀으니까 신이 들어와서 신이 일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신으로 태신했잖아요. 하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들이 맺을 수 있나? 이거 몸이니까 성령의 열매 못 맺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처럼 Made in God. 다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또 아까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게 천사들이 섬기죠. 우리 구원의 상속자니까. 여기는 상속자 아니죠? 천사들이 섬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이 섬김 못 받던 거야. 우리는 성경 펴놓고 성경 읽었더니 천사들이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신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영들이며 영적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사시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땅의 것만을 말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들만 말하는 것이죠. 예. 육신을 따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으로 살면 다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아이고, 신으로 만들어놔야겠다.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인간들은 육체가 행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육신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결정해야 돼. 너무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복잡하죠. 생각 많이 되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화로워지는 거. 하지 말할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성령께서 육신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죠. 예.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겠죠. 예. 될 수 있으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하지 않겠죠. 악을 행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 행실을 죽이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벌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속자. 그 율법 아래 놓이질 않는 거 다 상속받으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율법이 끝났어요. 예배당 갔더니 뭐 죄인 따지자. 그 율법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그 자들은 안티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끝마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죄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죄 들먹거리면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영어로 태어났어도 예배당 갔더니 죄인 거를 나 죄진 거 기억나네. 이 세상으로 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인간들은 다 사람들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뭘 먹나, 맛있는 거 먹나, 어디 가서 뭘 보나, 어디 가서 여행을 가나, 무슨 옷을 입나, 어느 집에서 사나, 돈 얼마나 버나, 증권 하나 뭐 하나. 다 그거 다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탄아? 예수님 사탄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것을 좋아해야지.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뭐로 여긴다? 원수로 여긴다. 사탄으로 여긴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 왜?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줘서 신내림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그럼 원수 될 일이 없잖아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이다. 돈은 다 똥이다. 그 인간들은 뭐다 다 똥파리다. 돈 좋아하니까. 예. 똥파리가 똥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관계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아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이 세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또 다 죽잖아요. 그 세상 헛된 영광 열심히 구해보겠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전혀 다르죠. 육신적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사는 것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아서 신내림을 받아서 신이 되면 영으로 다시 되면 영적으로 살죠. 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살죠. 예.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생 안 살죠? 영생 살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정죄받아 안 받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탄이 쫓겨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유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는 영적으로 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사시고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 다 구원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